315장, 315장 해석합니다.
축복하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들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참 이상하게도 이 모피의 법칙처럼 잘 되다가도 시작할 때 꼭 안 되는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잘 되던 갑자기 한 장비 라인이 지금 갑자기 나가서 또 옛날 시스템으로 돌리느냐고 급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교 시절 이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악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레슨도 받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대로 졸업하고 그 길을 가면 선생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교사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게 자질이 있어 보이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이 성악의 길을 가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을 하면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지만 성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직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장된 월급이 아니라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뜻 성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좋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 성악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정할 문제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가 대신 내려줄 수는 없단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구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의자뿐이란다. 떨어져 있는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다가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하려면 하나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다 보면 양의자에다가 다리를 걸치면 결국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파바로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악의 길을 걷게 되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과 신앙의 길을 양쪽을 동시에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길에 가서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시간에도 신앙을 붙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세상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본문 보면 블레셋은 지긋지긋하게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은 전쟁이 찾아오느냐? 그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쪽에는 큰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대륙을 공격하게 되고, 위에 있는 지역들은 또 이스라엘을 전투가야 애굽에 있는 그 대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수없이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도 보면 지금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 블레셋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의 위치가 참 이상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죠. 사울에게 쫓기는 자입니다. 나라의 원수처럼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나라의 장수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상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게 이제 지친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을게 약속했다가도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죽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쫓아오죠. 그 다음에 창과 물병을 숨깁니다. 그러자 나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이젠 쫓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언제든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다윗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냐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듯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이겠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왔을 때 이 도망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민족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 그일라 지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막혀있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들어가면 도망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장수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면 사울이 바로 쫓아올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갈까요?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갈 리가 없다. 사울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을까요? 그래,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팔까요? 사울한테. 하나님 말합니다. 팔 거다.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피할까요? 다 물어보던 다윗인데, 여러분 지금 나라를 망명하는 엄청난 일에 있어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결코 잡으러 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해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력한 블레셋 나라, 원수의 나라니까 사울이 추격할 수 없어요. 실제로 사울은
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마치 인간적인 선택으로 한 것이 잘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찾아온 일들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1년여 2년이 좀 안 된 시간이 흘렀을 때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왕은 다윗을 맞이해줬으니까 당연히 다윗을 출전시키겠죠.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한테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이방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블레셋 장수한테, 블레셋 왕한테 속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듣기에는 자기 민족과 싸울 정도면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오긴 왔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나라에 피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민족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왕이 신임하는 장소는 어디에 서냐면 왕과 함께 가죠. 근데 억지로 가니까 제일 뒤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나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결국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장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배추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김진기 권사님 오셔야 소리도 딱 드실 텐데 오늘 또 안 계시네요. 자,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백나방이라고 이 배추를 농사를 지을 때 배추를 가장 많이 갉아먹은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푸른색 애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는데 여러분, 이제 연구진들이 이 애벌레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병충해를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넘겨주시면 한쪽에는 농사가 잘 진 배추밭이고 한쪽은 농사가 잘 안 된 배추밭에 이 과연 애벌레들은 어느 밭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잎이 풍성하고 좋은 배추가 많은 이 배추밭에 배추벌레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망가져 보이는 더 수확이 나쁜 밭에 더 많은 벌레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밭에는 벌레가 더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진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벌레들은 이 배추가 많은지 적은지 분간을 못해서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나보다. 그런데 한참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배추밭의 결과가 나쁠 때 더 많은 벌레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배추벌레 천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생충벌이라고 하는 이 천적입니다. 이 기생충벌이 왜 기생충벌이냐면 이 배추벌레 몸에다가 알을 낳아서 자기 알이 부화되게 하는 벌입니다. 보통 벌 같으면 집을 지어서 새끼를 키우는데 이 벌은 그렇지 않고 이 배추벌레에다가 알을 낳아서 기생하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벌레 천적이 바로 이 벌이에요. 그런데 이 벌이 어느 밭을 선택하냐면 바로 배추가 많은 밭에 이 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벌레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더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포기하고 더 나쁜 밭을 선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밭을 깨끗이 잘 키우면
의외로 벌레들이 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벌레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것,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더 나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벌레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놓고 따라갈 때 비로소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장수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 왕이 가자고 했는데 못 가요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임이 탄로나게 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고 뭘 선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어떻게 할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라면 기도했을 텐데 아직도 다윗은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까지 한 이는 내 편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철저하게 신임을 한 거죠. 여러분 왕이 너무나 좋아하는 신하가 있으면 주변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시게 하죠. 어떻게든지 컵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죠.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겠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럼 그럴 때마다 블레셋 왕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다윗 하나 못 잡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블레셋 왕의 신하로 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전쟁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같은 용장이 전쟁에 나가서 업적을 남기면 자기들의 자리는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하들이 시기해서 다윗을 절대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시기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너무나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처음 찾아온 게 뭐냐면 복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가 붙들려 갑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찾으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내를 돌려주고 그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갖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선택하면 잘못된 길, 문제의 길, 정말로 피하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해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은혜롭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29장 지나가서 다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들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윗처럼 그를 철저히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동안 기도의 삶을 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간다면 사울의 길을 걷겠죠. 근데 다윗은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는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줄 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은 참 미련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편한 것,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걸어간 길처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천 번째 분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이종희 사모님, 이광조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박기덕 집사님, 김미 권사님, 성황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